함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의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노아가 소리있게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9장 18절 이하의 본문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8명의 노아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19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의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태초의 인간 이후에 인류가 얼마나 급속하게 악해지는지를 또 죄에 노출되는지를 보시고 노아 시대에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노아에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 온 땅의 사람들이 퍼지게 됐다. 하나님의 번성하라는 말씀이 실제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수가 지나고 나서 노아는 이 원문에 보면 땅의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농부가 되었던 거죠. 노아가. 그래서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마셨던 거예요. 20절 21절에 보면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만들어 취했다. 포도를 수확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10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무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땅은 그런 나무를 내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분을 가진 근거로 존재했던 거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땅은 다시 그 원래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땅이 되었다라는 걸 원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땅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아담, 인간, 참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 거룩을 닮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기대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땅의 사람이 되어 포도를 수확하고 그 이후에 포도주를 만들어 취해 벌거벗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해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그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류에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몸에서 수치를 느낀 이후에 인류에게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수치를 의미하죠. 그리고 당대의 히브리인들에게는 벌거벗음이라는 표현이 성관계를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땅이 원래의 기능을 회복해 포도를 수확할 수 있도록 양분을 제공하는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었던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연이 회복되었던 것과는 별개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어요.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다, 그 얘기죠. 그러나 한편 보면 노아가 수치를 드러내고 있었다, 근데 그 장소가 자기 장막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게 뭐 그렇게 큰 허물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문장을 그대로 표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나 1차적으로는 노아는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잠들었다라는 것으로 인간은 아무리 자기의 신앙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길을 걷는다 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호흡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유혹에, 죄악에, 수치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그의 막내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알리잖아요. 그 22절에 나와 있는데, 함이 그렇게 아버지의 벌거벗은, 즉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것을 다른 두 형제에게, 셈과 야벳에게 말했다라는 것과 23절에 보면 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 하체를 가리고, 즉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다,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의 그 대응과 함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함의 그 행동 때문에 노아는 나중에 술에 깨서 이 사실을 알고 가나안을 저주하죠. 그런데 가나안이 누구냐 하면 오늘 처음 읽은 18절에 보면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10장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의 6절에,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여기서 미스라임은 애굽이에요. 이집트를 말하는 히브리어죠. 함은
구스 미스라임 풋 가나안의 아버지다. 애굽과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9장 18절에서는 그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노아가 술이 깬 이후에 그 함의 행동을 듣고 분노하면서 가나안을 저주했다, 즉 함의 아들을 저주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해로 보기에는 만만치가 않아요. 첫 번째로는 노아가 그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들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자기의 장막 아니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일까 싶은 거죠. 어디 뭐 남의 집에 가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잠들었다도 아니고, 홍수가 끝나고 포도를 수확한 그 기쁨에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잠들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그리고 벌거벗었다. 술을 마시고 몸에 열기가 올라서 취기가 올라서 벌거벗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습을 본 함이,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들었다, 술 취해서, 이 얘기를 자기의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게 그렇게 저주를 받을 만큼, 게다가 그 함도 아니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정도로 큰 잘못인가 싶은 거죠. 어른들이 다 그 말씀 하시죠. 자식이 예쁜데 자식보다 더 예쁜 게 손자다 그러잖아요. 손자 손녀가 자식보다 훨씬 더 예쁘다라고 하죠. 그런데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한 노아가 그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술에 깨서 함의 자손인 아들인 가나안을, 자기의 손자를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를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26절에는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27절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을 계속 저주하고 있어요. 셈과 야벳은 축복하면서 가나안을 계속 저주해요. 자기의 아들 함의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자기의 손자를 지금 계속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싶은 거죠.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든 것을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됐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평생 앞으로 그 가나안은, 자기 아들의 후손은 계속해서 자기 형제들의 종이 돼야 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럴 만한 잘못일까? 이 정도의 실수로, 이 정도의 잘못으로 그렇게 저주를 받는다면 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런 저주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험담하고 말을 옮기고 거짓을 떠벌렸던 적이 많은가를 생각하면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레위기에 보면 어머니의 하체, 아버지의 하체가 같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체라고 말하는 것은 성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은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임과 동시에 실제로 당시의 상황적인 배경을 본다면 근친 성폭력에 대한 금지를 말하고 있는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노아가 벌거벗고 잠들었고 그 함이 막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밖에 나와서 얘기했다. 그것으로 이런 저주를 설명하기가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 근친상간, 더 정확히 말하면 근친성폭력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함이 어긴 것이 아닐까. 즉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이기보다는 노아의 아내, 즉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부적절한 죄된 행동을 한 이후에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한 그 악함에 대한 것의 묘사로 보는 성서학자들의 입장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약성경 룻기를 보면 3장에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살며시 누웠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알죠. 그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라는 건 그 당시의 수사적 표현인 거고 그 본질적 뜻은 원래의 뜻은 보아스와 동침했다, 성적 관계를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런 그 수사학적 표현이, 관형적 표현이 있었던 거죠.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걸 레위기 말씀으로 본다면 노아의 하체를, 즉 어머니의 하체와 동일시되는 노아의 하체를, 수치를 보았다라는 건 어머니에 대해서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이 하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도 말라.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도 말라. 이집트처럼, 애굽처럼, 가나안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았죠. 그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이집트와 가나안은 함의 자손들이에요.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미스라임이 이집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함의 자손들을 따르지 말아라. 어떤 걸 따르지 말라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근친성폭력을 행하는, 그리고 그것을 그 형제에게 떠벌리는 그 악함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토라, 율법서라고도 하고요. 이 창세기는 지금 어느 시대에 쓰이고 있는 거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온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썼던 책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노아가 함이 아닌 가나안을 저주하는 건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그 시기에 이 가나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민족이며 그들이 어떤
어떤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서 노아가 함이 아닌 가나안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본문이 기록된 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시기에 그 가나안의 죄의 기원을 설명하는 본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노아가 왜 이렇게 맹렬하게 자기의 아들도 아닌 손자를 저주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수사적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생기는 거죠. 그 악함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를 통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가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어떤 시간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속에서 참 겁없이 범죄하죠. 시편 38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죄의 무거움을 견딜 수 없다라고, 허리를 숙이고 종일 신음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의 결과를 사실 감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저질러 버린 그 죄의 현실을 직면할 때 그 죄가 얼마나 큰 사태를 가지고 오는지,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짓누르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다면 우리의 한날 한날이 어제와는 다르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했다면,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어제와는 다르게 그 죄의 결과를 기억하며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시간을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고 싶은 건 이 함의 자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대사를 보면, 중세 이후에 중세사와 근대사를 보면 제국주의가 나타나고 유럽이, 그리고 또 북미가 또 그 노예제도를 시행했을 때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창세기 9장 본문을 그 근거로 기독교인들이 삼았어요. 노아가 함을 저주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한 건데, 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타다, 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함의 자손은 흑인이고, 그 흑인, 저주받은, 앞으로 계속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 흑인들이 이렇게 종이 되는 건 성서적이다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떠벌렸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스와 미스라임, 붓, 즉 구스와 이집트와 붓은 아프리카 인종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가나안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조상이에요. 노아가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러면 어떤 뜻이냐 하면, 구스와 이집트와 붓의 후손들은 엄밀히 말하면 저주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후손들, 물론 북아프리카는 또 흑인들만도 아니지만 아프리카의 후손들, 그 흑인들로 상징되는
그들이 노아에게 저주받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고, 이 가나안은 나중에 신명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책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 이후에 그 정복해야 하는 대상, 악한 땅의 상징으로 나와 있는 거지, 흑인들을 종으로 삼아도 된다라는 근거로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무서운 상태, 가장 위험한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신념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단정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인류 역사에 몇백 년에 걸쳐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의 근거 구절로 쓰였다는 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이 고등 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성경을 근거로 한다고 하는 이 고등 종교가 얼마나 무지하고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가 함을 저주했다 라는 그 명제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이 역사적인 배경과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흑인을 노예로 삼을 수 있다라는 근거로 삼아버린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있게,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은 채 그 말씀 자체로 잠잠히 머무르고 듣고 분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해석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오늘 한 날 우리와 또 동행하시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속도를 맞추는 그런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함의 범죄가, 그리고 그 함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 함의 자손들의 모습이 나중에 얼마나 악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그리고 끝내 그 가나안은 정복 전쟁을 통해 거의 진멸에 가까운 그런 참혹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걸 우린 역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의 죄가 낳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또 우리의 평생에 노아와 같이 상대의 의인이고 온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지만, 그 수치를 그렇게 쉽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 겸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함과 그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멀리하며 그 장소를 피하는 그런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오늘 한 날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으로,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이 한 날 되게 해달라고, 내 평생에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구별되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